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을 함께 교독해도 좋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님과 술사들과 사자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그들의 것이 밤에 이사하고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느니라. 그는 깊고 은밀한 데를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나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기도의 선지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니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놀랄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이 폭염 가운데 너무나 무더위 속에 지나지만 이것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가을바람이 서서히 이제 오고 곡식이 물이 있고 또 때로는 또 겨울도 오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은혜대로 이 우주 만물은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인생이 항상 평안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으니 첫 번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원래 바벨론에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누가 붙잡혀 갔냐? 왕족과 귀족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있고 왕족 중에서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소년들을 잘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양육하면은 그 나라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들 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영재 너무나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스쿼트 해가는 거예요. 큰 회사에서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똑똑해. 조금만 가르쳐서 훈련시킨다면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애국과 유대 나라가 그 전투 때문에 거의 이때는 BC 605년 전입니다.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다 이제 망하는 유다 그 바로 직전, 또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 붙잡혀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지만 그런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가 되고 참새 한 마리가 두아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에 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 일이 없다 라고 한다면
하물며 택한 백성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놀랄 말도 있고 위기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위기는 첫 번에 쫓아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왕궁의 황실 교육에 갔어요. 황실 바벨론에 그런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또 이런 이스라엘에서도 유다에서도 똑똑한 왕실의 귀족들을, 소년들을 다 이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황실 교육시켜서 똑똑한 사람을 발굴해서 크게 나라의 일을 맡겨서 앞으로 정말로 그 나라에 큰 기둥이 되는 좋은 일을 맡기려고 그런 교육을 하게 되죠.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발탁되어서 가게 되죠. 근데 가다 보니까 큰 일이 생겼어요. 왕의 그 진미를 먹게 되는 거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 진물을 먹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켜왔는데 그 포도주와 어떤 왕의 진미를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먹을 수가 없다.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붙잡혀간 포로 주제에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지 않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는 것만도 감사해야겠지요. 하지만 신앙에 투철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아닙니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내가 잘못하면 만약에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얼굴이 조금 약간 못하다든지 초췌한다면은 내 목이 위태롭다 하니 너희들은 곤란하니까 안 된다. 하지만 열흘만 시험하십시오. 채소만 주고 왕의 진미는 안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음식 시험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성공합니다. 이 인생 살다 보면 그냥 내가 허용하고 수긍하면서 세상의 주류와 함께 살아갈 수도 있지만 세상 살아본다면 가다 보면 때로는 위기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 두 번째로 오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의 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위기가 오는데 너무 급한 일, 또 해결해야 될 일, 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인생 위기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근데 이렇게 위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물며 다른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성공자로 가는 그런 길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성공자가 되었는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똑바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위기가 성공의 기회가 되고 축복받을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 출신입니다.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BC 609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600년부터 BC 538년까지 남유다 왕국의 멸망하기 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로부터 바사왕 고레스 통치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약 43년 동안 몇 대를 거쳐서 그 바벨론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다니엘이죠. 당시 남유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 여호야김의 통치할 때였었는데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포로 끌려가게 했는데 다니엘이 이 무리 중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다니엘은 어땠냐?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우상에 바쳐진 왕의 진노를 거부함으로써 이것을 볼 때 믿음의 측면에서는 참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자제력이 뛰어나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또 인내와 어떤 그 결단력이 많은 분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왕의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결단력과 탐욕을 소유한 자다. 담대함이 없으면, 결단력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그 일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두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왕의 한 큰 신의 꿈 사건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한 큰 신생의 꿈을 꿨는데 어떻게 보면 아리사리하게 생각지도 하고 생각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황실에 입문한 소년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큰 신상에 관한 꿈과 이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더욱 명성을 얻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포로 출신의 한계를 넘어서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왔다 하면 내 생에 가장 큰 기회가 왔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냐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되고 성공적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기가 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휴가를 마치고 왔더니 지방에서 단톡이 올라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혈액암에 걸려서 거의 5차 그런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계시다는 거죠. 함께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그러한 그 단톡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폐암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이 술사들에게 꿈과 해설을 해요. 정말 이거는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꿈이 41장에서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거기는 꿈을 꾼 걸 해몽만 하면 되는데 내가 꿈을 꾼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생각나는데 도저히 잘 생각이 안 나고 해석도 안 된다 하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바벨론의 모든 숫자들을 다 모아라. 꿈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꿈 해몽이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잘 모르는 오삼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같고 더군다나 해석도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무슨 꿀 껐는지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하라고 하니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같이 아니한 정말 유일하신 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나왔어요. 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정말 이거 무슨 꿈인지 특별한 꿈인데 이것이에요. 혼자만 꿨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꿈속에서 꾸는 꿈은 누구만 알아요? 꿈을 꾼 사람만 알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무슨 꿈을 꾸기는 꿨는데 대충 알아요. 해석은 더 안 돼요. 하니까 술사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모두 다 모여라. 내가 꾼 꿈을 뭐였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랬더니만 기회를 달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괜히 핑계를 삼아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지 너의 속셈은 다 알아. 내가 너희들 갖다가 만약에 이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또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 다 참살 거야. 칼로다가 목을 쳐서 다 죽일 거다 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됐다고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추도 포함됐습니다. 아니 다니엘과 다니엘 세추가 얼마나 좀 위기입니까? 이보다도 위기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건이에요. 바벨론 모든 수사들에게 꿈 내용과 해석을 요구한 것이 4절부터 11절 말씀에 오늘 보면 바로 전에 그리고 아무도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하자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5절로 12절이에요. 죽이라는 거죠. 근데 남이 꾼 것도 성령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 왕이 꾼 꿈을 갖다가 누가 어떻게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참형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이 12절 14절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만약에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을 얘기하지 못한다든지 그러고 해석을 못한다든지 하면은 바벨론의 술사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 모두가 다 죽일 뻔해요. 이것을 다니엘이 늦게 알았다는 것이죠. 알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형, 집단 참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꿈을 꾸긴 했으나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꿈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을 명령하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법고시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단하시면 저는 저만 그런가요? 사법고시는 다 믿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고시를 열심히 하들 평생 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해몽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하겠습니까? 사법고시 1등으로 그 졸업한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으면 되겠습니다. 못하겠죠 그죠? 근데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이 위기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을 벌인 그 사람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꿈 내용 알려주지도 않아요. 창세기에 있는 그 바로는 꿈을 알려주기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야,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초하게 생각하는 바벨론 술사들 10절에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방 신들은 결코 알아맞힐 수 없다라고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술객들이 어떻게 사람의 그 육신에 있지 아니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방신들 알아요. 자기들도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성령 받은 여러분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역시 학대성도께 성도들은 수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나누시.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형집행의 대상에 포함돼서 안 됐어요? 오늘 바로 전 말씀 14절 전에 바로 13절에 큰일 났어요. 자기들도 죽어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꿈을 갖다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또 틀리게 알아맞죠. 아 이런 꿈을 꿨죠. 그러면 또 알겠어. 어사미사에도 야 그런 꿈 안 꿨어.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시고고 어려운 사건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왕에게 꿈 해석 기하를 요청했대요. 14절에 조금 아리옥이 이제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인데 이거는 뭐냐면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은 바벨론의 관직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그 대통령을 갖다 경호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잖아요. 조금 허술하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라. 죽이러 나가. 이게 죽이려고 나가는 중에 지금. 이제 조금만 늦으면은 이제 참수를 당하는 찰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아주 즉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기인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어떻게 했냐?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보는데,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좀 나한테 기한 좀 주신다면 내가 알아맞힐 수가 있는데, 기한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시위대장에게 자투지을 질문해요. 어떻게 했길래 세상에 술사들을 갖다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응? 그렇게 잔인한 살육명령을 내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기에 온 바벨론 술사들을 모아다가 참수를 하려고 하는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다니엘이 몰랐던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십시오. 정확한 영적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되어집니다. 진단만 내려진다면 처방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 안 되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어찌해서 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우리가 죽게 됐냐 이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 방법은 없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투지용을 알고자 해서 질문한 겁니다. 알라고. 자투지용도 모르고 아우 죽인다니까 아유 억울하게 죽는가 보다. 두려워하고 떨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정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고 승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초지종을 잘 물어봤습니다. 응? 근데 만약에 여러분 평상시 덕이 없고 온유와 겸손과 이런 대인관계가 좀 안 좋았다면은 야 너 다른 건 다 죽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마. 명령 떨어지게도 죽어야 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온유하고 덕이 있고 인품이 있는 다니엘은 그렇게 하자마자 그 시위대장 아리옥이 잘 얘기했다는 거죠. 자세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은 인품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자진해서 위기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자진해서 간 거예요. 누가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진해서 또 정면 돌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은
정확한 처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원인을 추적함으로써 당면한 사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 주권이 시행될 준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여유를 주시고 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오늘 지금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품이 있었고요. 꿈 내용의 해석을 볼 수 있다고 제안한 거죠. 어떻게?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왕께 구하기를. 그러니까 시간을 준다면 내게 며칠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 지금 응답을 받은 겁니까? 응답 받기 이전입니까, 여러분? 응답 받기 이전입니다. 네? 어떤 문제만 알고 문제만 지금 터진 것이지 실질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직 사건 해결을 위한 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다. 기간만 주면, 시간만 조금 준다면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다. 만약에 안 한다면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더 이제 처형을 받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사건의 자초 지정을 들은 즉시 그 일이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이익을 직감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혹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 퀘션 마크를 늘 붙이면서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 그냥 우연히 있을 거야.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현재까지 경험과 지식과 다른 데 물어서 이런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다가는 끊고 달 수 있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후 즉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서 며칠만 기한 주면 내가 반드시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장담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기한했다 이거죠.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왕에게 장담을 하며 기도 시작했어요. 장담을 했어요. 장담했는데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고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 기도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하십니까?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 16절이에요. 믿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세 친구도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었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해서 합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합심 기도. 세 친구에게 기도 요청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니엘이 혼자 능력이 있다 해서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 친구 사드락에서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합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안 하지는 안 하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합심기도 하라는 거죠. 위에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냐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의 초를 두 사람의 말을 쪼는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합심기도 위력이 이렇게 좋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다. 가정에 수치되기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도 했잖아요. 나의 어떤 부끄러움도 했잖아요. 믿습니까? 저 이번에 큰 비밀을 깨달았는데요. 이번 휴가 가서 이번에 해결을 했는데,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시청에서 문제가 왔어요. 우리 그 위성으로 다 보입니다. 응? 우리 남해터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고 나의 말 듣고서 거기 경계니까 이제 콘테이너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위성이 다 찍혀요. 어쨌든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남해 땅에 있는데 왜 갖다 놨습니까? 그러더니만 다 와본 거예요. 와봤더니 그냥 뭐 콘테이너 하나만 갖다 놔야 되는데 그때 천장 타놓고 뭐 배 이상을 타놨으니 이거 위법입니다. 농막에 컨테이너 하나 3육짜리 갖다 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았냐. 그거 비 안 막주려고 해놨는데 잘못됐으면 그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우라는 거죠. 4월 말까지 치우래서 4월까지 못 치운다. 6월 말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6월 말까지 하래. 그래 6월 말까지 했는데 할 줄 알고 다 이제 처음 했습니다. 그래갖고 갖다 놓을 자리까지 다 해놓고 또 김천시에 얘기해가지고 경계측량까지 했습니다. 경계측량값도 1, 2푼입니까? 많아요. 그 90만 원인데요. 근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가 됐기 때문에 30% 쫙 깎아줘서 50만 원에 했어요. 그래서 3월 때 저기까지 다 했어요. 청약까지 했는데 이거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자리까지 다 가서 하루 종일 시끄럽 가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비가 오지 왜 오랫동안 비가 자주 옵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진짜 판판하고 거기다가 너무 좋아요. 마당도 좋고 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가 카고 크레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못 앉아 그냥 왔어요. 또 다른 데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못 나가기 때문에 그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그걸로 빼가지고 두 번 할 것도 없이 간대. 못 한대. 이제 김천에 소문 다 나버렸어. 거기는 아무도 안 간다. 소문 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도 그거 거기죠.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 올 사람이 없어. 그 크레인이. 크레인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6W로 큰 거 와야 된대요. 포크레인이. 카고 크레인이 아니라. 그거는 한번 답사를 하더니 답사하고 연락이 오기를 안 되겠다는 거죠. 김천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린대요. 왔다가 왕복 시간만. 작업하는 거 1시간을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안 된대.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참 이게 미련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거기가 왜 시련이 많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좋을 텐데 왜 안 됩니까? 하는 순간 하나님 야 너 콘테이너를 왜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감동이 있어요. 거기 뭐 편하고 지금 저기 옮기라고 시청에서 저 연락을 하는데 안 옮기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야 너 거기다 놓으면은 길이 여기인데 길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왜 그 멀리 꼭 띄우느냐? 여기 사람 지나가면 저쪽에서 올라면 한참 걸리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하라. 길 옆에 하라. 길을 지키고 사람 CCTV 있고 길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을 떠나서 내 편을 하고 멀리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갖다 막으시면서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야, 너 가까이 하라. 그래서 제가 싹 빠져버렸어요. 야, 안 되구나.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되구나. 이거 갖다가 우리 지혜인 우리 마누라한테 맡게 되겠다.
당신 지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김천 근방을 가지고 하루 돌았습니다. 어느 중기사 온다는 데가 없어요. 오다가 안 가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제 아내가 알고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온대요. 정말 멀리서 육덕원료라고 있대요. 근데 그 차가 오려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궤도가 달린 그런 건데 차가 있는 차는 되는 거예요. 차로 싣고 되는 거죠. 큰 차로 공차 중량만 14톤이에요. 포크레인 14톤. 나는 뭐 4톤인 줄 알았어. 14톤이래. 그걸 싣고 오는 차가 얼마나 크냐. 18톤 차래요. 거기서 1m 크대. 얼마나 큰 차가 하는지 그 밑에 동네까지 거기서 걸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오니까 한꺼번에 하고 다 갔어요. 지금 이제 옮겨놓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분에게 포크레인 작업하는 거에 올린다는 게 우리 그 아들하고 셋이 단톡이는데 거기다가 올리려고 하는 게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단톡에 올라간 거예요. 얼마 창피한지 모르겠어. 어쨌든 오늘 제2의 수치 같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아니하고 내 의미대로 하려고 했던 그 결과는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만약에 그리 했다가 내 생각대로 올렸다고 하면은 다시 옮겨야 돼. 다시는 거기에 원상 회복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안 되게 차단하신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거기에 옮기게 되면은 옮기는 첫날 것은 내가 예배드리리라. 그날에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나서 내가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제 기도했습니다. 저도 첫 번부터 기도를 했으면 이러한 그 착오를 버리지 않고 시행착오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물어봤다는 게 참 실책이에요. 첫 번부터 물어봤으면 착 뺐을 건데 고생하다가 위기를 극복한 그 사례입니다. 세 친구도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주위 사람들과 합력하여 합심기도를 했고 어떤 행동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 6장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로 가장 위급한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만든 사람 다니엘.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위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여쭤보고 영적인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받고 그래 한다면 이 위기가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밥 이상으로 보셨어요.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런 것이다 해서 그 신상에 대한 머리, 몸통, 발까지 이런 그 신상하는 것들을 앞으로 세계적인 역사에 이루어질 그런 것들을 구속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없었는지 저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어떤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 먼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질문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받고 처방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위기가 가장 좋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크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성공자의 공통점을 본다면 다니엘의 위기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신, 선취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랬고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입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권능을 믿고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 믿는 선취적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런 신앙이야말로 위대한 승리로 이끄는 역사를 나타낸다. 14절부터 17절, 18절에 확신했습니다. 아직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루어진 줄 믿고 강하게 나간다 이거죠. 기도부터 했다 이거죠. 그 결과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런 꿈을 꿨느니라 라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했습니다. 해석은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 해석 할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꿨다는 해석을 맡겼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석할 자가 다니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정면도 패요, 정면도. 요약한 거예요. 선취적 믿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아, 이건 하나님 붙였다. 저는, 뭐라고 했냐. 그걸 갖다 뜯을 입장이 있을 때에 컨테이너를 옮기라고 할 때, 감사부터 했어요, 사실. 왜 그럴까요? 범세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이다. 그런데 안 물어봤던 게 제 실책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다른 데다가 갖다 놓을 자리를 조성해놓고 했다 보니까 그 자리는 아니야. 성령께서 보실 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막았던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한 가지 세트로 설명드린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머리를 감을 때인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몇 번씩 왔다 갔는데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기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만 10월 2일까지 하라는 거죠. 공문을 보냈어요. 또 일을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으니 장마가 계속 지고 왔다가 가고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차도 안 오고 하니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연장시켜줬어요. 10월 2일까지. 근데 장마가 지더니 지난주 좀 이따 볶음했죠, 그죠?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크레어를 보내주셔갖고 오지도 않는데 그 큰 그냥 뭐 지금 그 동네에 생기는 제일 큰 포크레어이 왔대요. 막 쿵쿵쿵 해 그냥 길이 그냥 그게 와버렸어. 소문 나왔어. 그러더니만 그냥 금방 하고 가버렸어. 근데 가장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다니엘처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펴대요.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또 한 가지 있다면 겸손했습니다. 한번 30절을 볼까요? 2장의 30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그런 그 인품을 가진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안 물어보고 내가 그냥 결단하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큰 교훈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다니엘 같이 미리 이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한번 미리 여쭤봤을 건데 내 동 다른 거 잘 물어보면서 이거를 안 물어봤다니까 제가. 그럼 고생해야 되고 쌓아야 되겠어요. 고생해도 나중에라도 깨달았으면 그나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자주 물으려고 해요. 있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20절, 2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의 천지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신뢰했던 다니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승리로 극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